할렐루야. 6월 선교 예배를 준비하면서 6월 달에 항상 호국 보훈의 달로서 오늘 특별히 통일을 주제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상처를 넘어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4절. 자, 같이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부분인데 저기에는 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둘로 갈라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둘로 갈라진 남한과 북한의 그 관계, 이 막힌 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민족 간에, 우리 동족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벽에 남침을 했고, 그리고 3년 1개월, 정확하게 1129일 동안, 3년 1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정전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휴전 상태로,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그래서 6.25 발발 76주년이 오래되었고, 또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지는 73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화면을 보면은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선전포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그런 남침으로 삽시간에 수도 서울이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계속 남쪽으로 거의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계속 북한의 탱크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밀려서 계속 이렇게 피신을 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화면을, 그 전 거요. 그 전 보면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을 이루어졌는데 잘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이때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게 계속 38선에서 계속 교착 상태에 이르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남한의 피해가 있었고 북한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전 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3명의 당사자들이 이 정전 협정의 판문점에 모여서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한 쪽에서는 김일성이 사령관으로 김일성의 사인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팽이케라, 중국, 그 당시 중공이죠. 중공의 총사령관이 이 한자로, 또 한글로, 그래서 영어와 한글과 한자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유엔의 총사령관, 미군 대장, 유엔을 대표로 하죠. 마크 W 크라크, 이 사람의 3명의 서명이 있으면서 이 정전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 정전 협정에 사인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정전을 반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유엔군의 힘을 빌어서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정전을 반대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서명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6.25 전쟁은 돌아볼 때 승자가 없는, 휴전이 되어서 승자가 없는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의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가 다 폐허가 됐어요. 산이 다 불타버리고, 남한도 굉장히 황폐화되고, 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 모두 씻을 수 없는 민족의 상처로 남았고, 누가 이겼는가에 대해서
이게 승자가 없는 너무나도 이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했던 이념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 한국 전쟁, 우리는 6.25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부를 때는 코리아 워, 한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전쟁에 의해서 남한의 피해자들이 사망자 잘 안 보이는데 사망자와 실종자가 85만 명 정도, 군인이 27만 8천 명이 죽었고요. 군인보다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습니다. 민간인이 57만 4천 명.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위험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총이나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그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피해가 총 해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됐고, 그때 막 형무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이제 무법 상태가 나니까 형무소에서 탈출하고 또 형무소에서 그 죄수들을 다 미리 그냥 전쟁이 일어나니까 학살해서 다 사형 집행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은,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이 전쟁 3년 동안 전체 지역이 다 전쟁터였고 황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삽시간에 이렇게 침공해서 거의 이 내려오면서 유엔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빨간색이 처음에 이게 공산당이 쳐들어온 거고, 그 남쪽에 이제 쪽에서 이렇게 방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유엔이 개입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 북쪽으로 빠르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북한을 점령하고 통일을, 유엔군을 통해서 통일을 이룰까, 공산주의를 다 몰아낼 수 있을까 했는데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개입하면서 또 전세가 역전돼서 다시 또 남쪽으로 가야 됐고, 그리고 3년 1개월 시간 동안 교착 상태가 되면서 계속 고지탈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이 38선 사이에서 계속 치열하게 전쟁이 계속됐죠. 이때에 이런 전쟁 속에서 기독교인의 집단 학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산 쪽에 가면 병촌교회 있는데, 병촌교회 우리 성결교회예요. 거기서도 60몇 명이 그냥 온 가족들이, 어떤 집은 그냥 공산당이 가갖고 아기부터 100일도 안 된 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죽이고, 온 가족들이 장로 집안이 다 죽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산모도 뱃속에 아기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병촌교회 가면은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 순교 기념관이 있고, 또 야월교회, 염산교회, 복길교회, 그래서 이 공산군에 의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생이별한 이산 가족이 7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북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TV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굉장히 오래전인데 이산 가족 삼봉하면서 TV에 나오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헤어진 이런 일들이, 이 같은 민족이었는데 38선이 휴전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산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남한의 피해 더 크게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수치가, 남한의 피해는 전체 사상자가 군인, 민간인, 또 부상자에서 약 200만 명, 밑에 더 밑으로 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고, 또 북한, 그러면 북한은 어땠는가? 북한의 피해 규모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총 3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한이 다 피해 입은 사람이 200만 명이면 북한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였는데 300만 명 더 많은, 그래서 남이고 북이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미군 또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전투기가 뜨고 폭격이 있었죠. 이렇게 미사일들 또 폭탄들을 폭격하는데, 이 폭격이, 미군의 이 유엔의 폭격이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 세계대전에 사용됐던 폭탄보다 6.25 때 북한에 떨어진 폭탄이 더
많았다고 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또 그 다음 장 보면은 여러 북한의 도시들이 남한보다 이때 당시에는 해방 이후에 북한이 공업 시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 하기 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 부흥 정책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남한은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북한은 공업 중심의 사회였는데, 특히 이 원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한에는 이게 우리 남한보다 이 광물 자원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천연 자원들이 많고 그래서 공업 시설이 많았는데 원산의 폭격, 주요 도시들을 폭격했는데 미군이나 유엔군이 이 원산 폭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가혹행위 할 때 머리를 땅에 이렇게 탁 박고서 하는 그 가혹행위를 원산 폭격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유래가 이 원산의 미군의 폭격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때에 이 도시의 기능이 80% 각각의 북한의 이런 많은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 원산 폭격이라는 무시무시한 이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념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예, 이념은. 그리고 체제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당연히 반대해야 되고 또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고 복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남한은 남한대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살펴봤을 때에 북한은 철저히 고립된 우상의 나라, 철저히 지금도 고립되어서 우상의 나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됐습니다. 미군의 국무 인권 보고서가 이렇게 증언하는데, 지금 김씨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 그리고 우상화 나라로, 왕정보다도 더 기형적으로 변한 이 우상화 나라로 그렇게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살펴보면 그 다음 장 보면은 이 3대 세습으로, 이제 딸 김주애한테 이제 김정은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어린 김주애한테도 넘기려고 4대 하는데, 이 4대 세습이 이루어질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 불안감이 있고, 북한이 첫 번째 김일성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김일성을 살펴보면요, 김일성이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되게 놀란 부분인데, 김일성이 젊었을 때에 어머니가 강반석, 이름이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평양의 칠골교회에 신실했던 사람이고, 또 김일성의 그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은 칠골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었고, 그리고 또 이 강량욱이라는 외가 쪽에 이제 그 어른인데, 이 사람은 강량욱은 그러니까 김일성 쪽으로 외가 쪽으로는 장로도 있고, 또 어머니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량욱은 가까운 외가 쪽의 어른인데, 이 사람은 목사였어요. 또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의 주석이 되면서 이 강량욱 이 사람도 목사였는데 체제와 이렇게 결탁하면서 김씨 가족에 들어가니까 로얄 패밀리가 되고, 목사라는 직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의 부주석까지 되고, 또 종교가 형식화가 되면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조그련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량욱이 북한의 종교를 이렇게 총책임하면서 선전하는 종교로 지금 전락됐고, 기독교가. 그리고 3대로 이 강량욱 이 아들 또 3대로 이어지면서 계속 북한의 종교 쪽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기독교의 흔적은 있었지만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김일성의 그 외가 쪽, 또 친가 쪽도 예전에는 남한보다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고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 보면은 이렇게 일제 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을 때 김일성도 그런 해방운동에 동참했었는데, 그때에 그 정동교회, 지금도 정동교회, 감리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이 정동교회에 손정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손정도 목사님이 그 독립운동 할 때에 김일성을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김일성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정도 목사님을, 감리교 목사님을 그렇게 했었던 그러한 기독교의 흔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주변에, 김일성 주변에 이런 기독교의 흔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현혹되고 그러면서 해방 이후에 체제를 이렇게 북한 쪽에서 이렇게 잡으면서 이 기독교가 이상한 쪽으로 이제 작용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우상의 나라가 됐어요. 기독교의 그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수령이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김정일 시대를 보면은 그 아들 김정일이 우상화의 체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도 김일성이 죽은 뒤에도 영원한 주석, 친애하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렇게 세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보다 김일성 수령, 김정일 동지 이렇게 하면서 집 곳곳에 학교에마다 다 이렇게 초상화가 붙어 있고, 또 지하철역이나 도시에 거대하게 동상들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김정일이가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 때는 공포 정치와 지금 철저하게 정보 통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3대 세습으로 70년이 넘게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보여준 건데, 북한에 가면은 더 크게 보여주세요. 영생탑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생탑. 그러니까는 이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하나의 수령,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체제가, 모든 구성원이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들이 영생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문구가 그냥 너무 크게 해주지 말고 그냥 건물 사이즈를 한번 보면 거의 30층 되는 이 평양에 아파트가 있어요. 평양에도 이 아파트만한 이 탑들이, 근데 이 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 북한의 주요 도시마다 이 탑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만한 탑이. 그래서 좀 더 크게 한번 글씨를 보여주세요. 여기에 문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글씨를 한번 보세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에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 붙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거 외에도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체계나 모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기독교의 뭐 구역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독교를 잘 알기 때문에 김일성과 또 그 아들 김정일이 이런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북한을 그런 걸로 하면서 우상화 작업을 한 거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과거에는 원조를 받던 나라, 크게 한번 보이세요. 맨 아래에 원조를 받던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조를 받던 그런 어려운 나라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깨어 있으면서 열심히 자녀들 교육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새마을 운동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1980년대 지나면서 북한을 앞지르게 되고, 또 90년대 또 88 올림픽, 또 그런 월드컵, 그러면서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또 이제는 선진국으로, 그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선교 대국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도 부흥하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서면서 폐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졌듯이 한국 교회도 함께 그 중심에는 이게 독립 이후에 한국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른 종교
보다는 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이 컸는데,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교회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했고, 그리고 피난 가운데에서도 피난민 교회가 있었습니다. 피난민 교회, 천막에서 그 세례를 주고 부흥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총회를 하고 그랬고, 또 군인 교회가 있었고 천막 교회가 있었고 새벽 기도, 계속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잘 되게 됐죠. 그래서 세계 선교의 도구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좀 침체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 가운데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이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유동근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국군 장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또 나라를 위해 피 흘려 몸바친 분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 주민과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전쟁이 일어나면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 한반도 자체가 6.25 때 300만 명, 200만 명. 근데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규모가,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 이제는 10대 안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군사 대국이 됐어요. 유럽을 능가하는 굉장히 강대한 군사 대국이, 핵만 없을 뿐이지 강대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무기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핵전쟁이나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우상화, 그것이 무너져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거기에서 정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이 남한의 그러한 문화와 또 주님의 그 복음의 방송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또 남한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김정은이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니까 거기에 억눌려서 모르는 체 하는 거지, 다 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있고 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두려우니까 그렇게 억눌려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두려움을 깨고 그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북한 땅에 숨어져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탈북하는 사람들, 계속 탈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탈북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탈북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숭실대학교가 이산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산대학이 뭐냐면 이산가족처럼 이산대학이라는 거예요. 숭실대학교 본교가 이 전쟁 전에는 평양에 있었던 학교예요. 그런데 남한에 내려오면서 서울에 숭실대학교가 세워졌는데, 숭실대학교에서 굉장히 그 이산대학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한경직 목사님이나 오늘날의 많은 여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들을, 제가 거기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탈북민들을 많이 봤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탈북민들이 내려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 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전사님들을 보고 목회자들을 보고, 그래서 북한 탈북민 교회를 세우고, 또 서울에 가보면 대형 교회들은 다 이 탈북민 교회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 한 사람들끼리 예배할 수 있도록 대형 교회 안에 그런 부서가 있고, 그런 분들을 신학 공부시켜서 목회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간증을 듣고 많이 들으면서 이분들이 또 탈북민들이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에게 보내고, 그리고 다시 탈북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나도 이게 탁 틀어막아서 탈북민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돈 보내는 거, 연락책들 이렇게 김정은이가 굉장히 이렇게 틀어막으면서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또 이제 끝나고 그러면서 탈북민 숫자가 지금 또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도 북한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각 우리 성결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건교회라고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의 자리, 그리고 그 도시에 있었던 그 도시의 교회를 그대로 세우자. 그래서 재건,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 해서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또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북한의 평양에, 또 신의주에, 또 원산에 각각 도시에 과거에 있었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그곳에 목회자를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더 힘 있는 나라가 돼요. 인구가 2배로 증가하게 되고, 경제도 지금 굉장히 막혀 있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북한에 가서 또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북한과 통일되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럼 거기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일본,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굉장히 지금 남한만으로도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남한도 더 이렇게 풀리게 돼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북녘 땅도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군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피 흘린 국군 장병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있는, 남자라면은 건강하면은 군복무 다 하셨잖아요. 저도 군복무 정상적으로 다 하고 왔어요. 예.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 전도부 소속하면서 지금 올해 3월 달하고 또 지난주에 2 군부대를 다녀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3월 29일 주일 오후에 간 교회인데요. 여기는 37사단 가까이 있는, 여기서 가면 한 40분 정도 되는 충용교회인데, 훈련소, 37사단 훈련소예요. 여기서 훈련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충청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37사단 훈련병들을 만났어요. 거기 가서 세례를 하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 제가 세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훈련 받고 있는 친구들, 교회 와서 이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리고 또 세례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세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치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 목사님들과 또 청광교회 청소년들이 가서 워십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군 장병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한 100 몇 명이었어요. 근데 이 중대별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훈련병 숫자가, 또 청년들 이 숫자가 전국적으로 줄어들면서 거의 절반, 반토막 났대요. 훈련병 반토막 났고, 그리고 이 37사단이 한 5년 안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훈련소가 없어지는. 그래서 전국의 훈련소를 그냥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여러 공주에도 있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훈련소가. 근데 이 청년들 숫자가 줄어드니까는 이제는 훈련소 숫자를 줄이면서
어딘지는 결정 안 됐는데 뭐 논산이라든지 훈련소를 하나로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한 5년 안에는 이 37사단 훈련소도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같이 세례위원들이 나가서 군 장병들에게 이렇게 제가 세례를 줬는데, 저도 이렇게 세례를 장병들 많이 줬어요 그때.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또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찬양 장병들이 교회에서 세례받기 전에 오늘 멈출 수 없네 불렀죠. 우리 찬양 오늘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소리가 엄청나요. 현장에서 들으면은 그냥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도 이렇게 같이 듣는데 막 두근두근하고 하는데 막 뛰고 20대 청년들이, 20대 초반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또 그 다음 장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지난 주일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 5월 31일 날. 여기는 이제 장교들, 좀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괴산에 있는 문무대교회 장교 후보생들 위로 예배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장교들, 우리나라의 그 장교 후보생들 한 7% 장교들이 여기에 이제 여군도 있고 이 장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훈련을 다 받으면은 전국으로 가서 이 친구들이 이게 임관을 하게 됩니다. 초급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소수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장교 후보생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들은 훈련병보다 이 직업군의를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배가 진지하고 또 더 이렇게 더 성숙한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 후보생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훈련 받는 장교들은 육사하고 3사관 학교 또 간호장교 거기만 제외, 거기는 각각 육군사관학교에서 훈련받고 3사관 학교에서 훈련받고 간호장교. 근데 그 외에 97%가 여기 괴산에 와서 모든 장교 후보생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숫자가 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장교 숫자도 이제 숫자가 이게 청년들이 반토막이 나고, 또 이제 일반 병으로 가는 이 청년들 숫자도 반토막이 나고, 점점 이 청년 세대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어렵죠. 60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그 국군 장병들이.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각성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장교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평화 통일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무는 유일한 해답이 복음의 능력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이시고 주님만이 남과 북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이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1970년대인가요? 그때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서독의 흡수 통일이 됐어요. 이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이렇게 보면은 이 분단된 그 사회 가운데에서 이게 연구해 볼 때, 서독이 남한처럼 자유민주주의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어요. 근데 동독은 굉장히 이게 공산주의 체제에 있다 보니까 못 살고 배고프고 막 그랬었는데, 서독이 굉장히 잘 살면서 동독에 계속 도와줬다는 거예요. 서독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서독 교회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평화의 촛불 기도회를 계속하고 통일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계속 동독의 교회에 계속 헌금을 보낸 거예요. 헌금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계속 서독에서 도와주니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연말이었나요? 올 초까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선전하는 교회, 그냥 명목상에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결 교회가, 또 우리 공복 교회가 명목상의 그러한 교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해야 되고, 또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물질을, 헌금을 보내고, 그래야만이 북녘 땅이 열려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대요. 계획한 게 아니었대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방송을 하는데 잘못 방송을 했대요. 잘못 방송. 그랬더니 한 사람 넘어가고 두 사람 막 넘어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 장벽도 전기 거기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통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또 그 38선으로,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헤엄치면서 탈북하는 탈북민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만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더 크게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우리 공복교회. 그래서 우리 공복교회 이번 6월달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또 북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굉장히 오래 76년이 된 이 오랜 동안 분단된 상황 가운데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4대 세습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역사하셔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방식으로,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정말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북녘 땅을 위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북녘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동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빛나라.